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3살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있으리로다.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낳았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보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였죠.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지 25년 만에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극적인 장면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성경에 좀 표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좀 감동적인 음악이 깔리면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이 아들이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때가 되었으니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때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사에 의하면 이제 이 아이는 커서 토스트 가게 사장이 되는데요. 이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반응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라가 젊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사라는 기뻤겠죠. 근데 사라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이유는 90세가 되어서 도무지 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사라가 낳은 아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라를 멸시하는 파갈과 같은 그런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적들이 더 이상 사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사라는 기쁩니다. 그 기쁨을 지금 이 사라는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너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너의 그 비웃는 웃음을 반드시 기억해둬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는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든 사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씀만 했을 때 그들은 그의 불신을 그런 비웃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감히 나의 말을 비웃어? 그런데 그렇게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거나 벌하심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반드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고, 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들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없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 자신들만의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심으로 그들은 이 기쁨이 자신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이고 그들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파급력 있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불신 가운데 내모신 이유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로 내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 주실 거 그냥 냉큼 주시지 왜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덜컥 주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서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도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미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으면 좋으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할 극심한 절망 가운데로 내모셨다가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평을 내뱉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심한 절망 가운데로 내모셨다가 그리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진심 어린 그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좋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씌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인데 이 아름다운 관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씌웠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우실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머리 하나님께서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을 상징하는 죄를 뒤집어 써서 지저분한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화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안함 가운데서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데 그 슬픔과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시고 슬픔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기쁨이 세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과 그리고 그 모든 절망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절자가 되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봉사자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들의 수치를 갚아주시고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한 슬픔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 6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 왕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왕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행위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우리의 그런 성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단단케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려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을 알게 되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한심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행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나와 같은 죄인들 뿐이어서 죄인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과 부패입니다. 그 부정과 부패 때문에 답답한 심정, 그리고 또한 슬프고 그리고 또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을 극복하고 회복할 그런 어떤 여지도 세상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시거나 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의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심한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비록 우리들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 해결을 봐야 될지 모를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벌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절망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람들이 웃을 수 없는 그 웃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됐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서 난상 가운데서 이제 낳으면서 이 라헬은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입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라헬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아들을 낳다가 아들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고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낳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은 비슷한데 그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풀어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중요한 아들, 소중한 아들,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재능 많은 아이, 이렇게 그 야곱은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건은 똑같은데 지금 라헬과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죽어가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슬픔을 야기하게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은 극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이 아들을 얻을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한들 라헬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100세와 90세가 될 때까지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라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야곱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웃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끔 웃길 때가 있죠. 어느 때 웃기냐 하면 뉴스를 보면 웃깁니다. 요즘은 코미디 프로보다는 뉴스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웃음은 정말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이제 웃음입니다. 조소와 조롱이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일들이 어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만나서 막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재밌는 것을 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당하고 있는 현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안절부절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함, 우리들의 어떤 불편함들,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봉사자로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일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있음을 엄연히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부정함들을 거룩함으로 바뀌시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들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답답함과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했거나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아마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조소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불신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주저함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때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꿔주시기에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일상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어느 날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비참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언제 결실을 거둘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탓하고 냉소와 조롱으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